여러분, 저는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삽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그 막 율동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 다윗이 법궤가 자신이 예비한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놀았던 그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의 왕이 들어온다. 나의 왕을 내가 모신다. 그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면서 다윗의 그 감정이 이입이 되고,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춤을 추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면서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지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위에 왕을 내가 섬기고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 마음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도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왕이잖아요. 내가 왕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일 뿐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100억 벌면 하나님 저 100억 벌었어요. 저 부자니까 저 구원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제가 대통령이잖아요. 저 대통령이니까 저는 구원받아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능력 있어도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능력 있어도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나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일, 인자를 믿느냐? 병을 고쳐주시고 인자를 믿느냐? 네 믿음이 크도다. 인자를 믿어? 나를 믿느냐? 계속 물어보신 그 주님의 질문, 결국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병도 고쳐주시고 가난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일, 그것을 위해 인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왔노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예언한 것처럼 인자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인자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기 위해서 왔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셨노라. 기록된 대로 인자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담당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잖아요. 구주, 나의 주인. 주님, 나는 내 힘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 한성훈 목사 여기서 설교 잘하고 헌금 많이 내면은 제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난 죄인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좋아하면 잘해 보이고 싶잖아요. 잘해 드리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뭐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나한테 뭐 원하시는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연애를 하는데 오빠 난 떡볶이가 좋아. 그래? 뼈에 자꾸 뭘 할까?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빠 나 파스타 좋아해. 그래? 그럼 내가 파스타집 아들이어도 파스타 먹으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좋아해? 뭘 할 때 싫어? 오빠 내 앞에서 다리 좀 떨지 마. 싫은데? 나 어렸을 때 떨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노력해볼게. 사랑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분이 뭘 싫어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안 읽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제 꿈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말씀이 이미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난 어떤 하나님이야, 내가 싫어하는 건 어떤 일이야, 내가 기뻐하는 일은 어떤 일이야.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다 써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호세아서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말씀 알아야 돼요. 자, 날마다 말씀 묵상한 사람. 자, 우리 시편 1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아멘. 시편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복. 복 있는 사람.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이 있고요, 둘째로는 행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한 그 복은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복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 둘째로 행복. 자, 이 시편 1편에 다윗이 복이라는 단어로 시편을 시작해요. 이 복은 축복을 얘기하는 걸까요? 행복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축복이란 좀 이런 것 같아요. 물질적 풍요, 형통함,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복, 이것이 축복이라면 행복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행복. 자, 그러면 이 시편 1편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시편의 기자는 축복을 써놨을까요? 행복을 써놨을까요? 정답을 얘기하자면 행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쉐르라고 하는데 이는 행복이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행복이란 단어와 이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의 단어의 복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이란 행복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도 주실 수 있고 행복도 주실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싶습니까? 나는 축복을 받고 싶다. 나는 행복을 받고 싶다. 예, 3명 3대 0이에요. 여러분, 의사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20살 넘으셨으니까. 자, 다시 한번. 난 하나님께 좀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받고 싶다. 자, 둘 다 받았으면 물론 좋겠지만, 야, 자, 그다음에 나는 행복을 받고 싶다. 좀 행복이 좀 많네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솔로몬 얘기 잠깐 할까요? 솔로몬이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녀의 때에 황금기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황금기. 솔로몬이 그 부유함 한번 읽어봐요. 어느 정도였는지.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렇게 써놨네요. 누가 나보다 더 먹어봤냐? 누가 나보다 더 누려봤냐? 노래하는 처첩과 남녀 종이 내게 얼마나 많았냐?
지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여인이, 두 여인이 애기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내라고 우기는데 판 갈라봐요. 그러니까 친모가 제발 그런 일은 마세요. 그래서 저가 친모다. 이스라엘 그 얘기 듣고서 무서워했다 그래, 왕을. 야, 이게 무슨 생각이냐 도대체. 어떤 지혜냐? 이 지혜가 어떻게 저 사람에서 나오냐? 누가 주신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니까 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들리는 지혜. 솔로몬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어요.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 소 한 마리의 가격 얼마예요? 몰라요. 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싸요. 그쵸? 소 한 마리당 500만 원씩 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1000마리면 뭐 아무튼 많은 액수.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뭐 원하니? 뭐 해줄까? 1000번째 하나님 그 성경 읽어봐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아 뭐 원해? 뭐 해줄까? 솔로몬 얘기해요. 하나님 전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그래? 네가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단지 이스라엘 왕으로서 듣는 마음을 구한다? 참 기특하구나.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 다 허락하리라. 솔로몬이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계속 경고했어요. 솔로몬아, 다 가졌잖아. 딱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있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안 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그 이방 여인들이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뺏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할 거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할 거야. 자, 이방 여인만은 절대 안 돼.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온갖 나라의 모든 이방 여인을 다 아내로 삼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끝난 줄 알아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알에게 분향하고 아세라에게 분향하고. 이건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이? 나 솔로몬 같이 살고 싶다. 한 번도 손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았어도 끝이 우상 숭배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아무리 축복을 하나님께 많이 받았는데 솔로몬보다 안 받은 사람, 솔로몬 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누리고 다 누려받고 다 누려봤는데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하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영혼이 기쁘다는 거야, 안 기쁘다는 거예요? 안 기뻐. 많이 먹어도 안 기뻐. 다 가져도 안 기뻐. 사람은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 행복이란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자, 생각으로 악한 자들의 꾀를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죄인들의 길에 선대요, 안 선대요? 안 선다. 내가 죄인들처럼 행동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행동하지 않겠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내 마음이 교만하거나 오만한 마음을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이 시편 기자 노력했을까요? 누가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어렵고 두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다 가졌어도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마음이 어때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 같은 삶 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누리면 내가 더 신앙이 발전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히려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 붙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경고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광야에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는 나를 의지하고 내게 붙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심지 아니한 열매와 땅을 거두게 될 때에 너희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날 것을 내가 너무도 걱정하노라.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어요. 하나님이 계속 왜군을 또 준비하시나요? 쳐들어오게 하시잖아요. 네가 그 처리하지 못한 것이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네가 쫓아내지 못한 그 민족이 너의 인생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옆에 가시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 한 친구 제가 한번 찔러줄게요. 바늘로.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청년부 됐으면 좋겠어요. 삶의 여건과 상관이 없이 이 행복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냐?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2절에 오직이란 단어가 있어요. 오직, only you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뭘 한다 그래 써 있어요? 묵상하는 사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사람은 오직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 날마다 묵상을 한다 그래요. 묵상. 우리의 삶에 묵상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주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이 세워지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원합니다. 묵상을 안 하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 이 말씀에서 악인이 나오잖아요. 이 악인이 나는 절대 아닐까요? 난 아니에요? 난 의인이에요? 이 말씀에서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이 지금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내가 묵상을 안 하면요, 여러분, 나도 악인의 꾀를 따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안 하는 내가 악인의 꾀를 따라요. 죄인들에게 길에 설까요, 안 설까요? 서요. 난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 3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묵상을 안 하면요. 죄인들의 꾀를 따르고,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근데 난 하고 싶네.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은데, 난 하고 싶네. 내가 알아요. 이거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을 떨쳐내지 못해요. 그럼 내가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럼 내가 악인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따라가기 시작하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행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거 했어요. 제일 먼저 마음에서 뭐가 사라지냐?
행복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오직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떠냐? 우리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 다시 한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아무리 이쁜 꽃 지나가다가 저도 가끔 이렇게 꽃집에 가다가 저 이쁜 꽃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 참 귀엽게 생겼네. 몇 개 사와요. 집에 가져와요. 이 꽃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왜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꽃집에서 이쁜 꽃을 사왔는데 내 집에만 데리고 오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도 제때 안 주고, 바람도 꽃이 제대로 못 쐬고, 햇빛도 제대로 못 쐬니까 주인의 이 부주의함, 그리고 환경이 꽃이 이 화초집에서 살 때는 너무 그냥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인데 한성욱 집에 오니까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무는 어디에 심겨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야 되는 거예요. 명품 소나무가 있어요. 막 몇 천만 원짜리 소나무. 한성욱 목사가 기르면 어떻게 될까요? 미안해요. 우리 집에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던 들꽃 하나를 뽑아와서 화분에다 심어놨어요. 잘 못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씀 뭐냐면 나는 말씀 옆에 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내가 나무면 나는 날마다 시냇가 옆에 있어야 된다. 시냇가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묵상. 내가 묵상 옆에 날마다 심겨 있어야 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큐티를 날마다 열심히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큐티를 세웠습니다. 영적 습관이에요.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큐티를 안 하면 청년들도 큐티 안 한다 라는 생각에 제가 이를 악물고 했어요. 그렇게 2년 왔어요. 너무 은혜가 받는 거예요. 때론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던 것들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전도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전도사에 너무 방어 기제가 큰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하는데도 이 퉁명스럽고 이렇게 뭐랄까 좀 시비 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이 강박하지? 라는 생각을 묵상을 이게 고민이었는데 그날 큐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지날 때 모압과 암몬 족속이 길을 열지 않은 이유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 친구가 지금 나와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런 거구나라는 걸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묵상은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실히 세워가면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묵상을 우리 세워나갈 우리 청년부 되길 소원합니다. 저 죄송스러운데 우리 임원분들 저 뒤에 박스 있는데 그 책 좀 하나씩 좀 나눠줄까요? 큐티책. 이거 박스에 그 큐티책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큐티책을 잠깐. 스물네 권만 있거든요 지금. 24권만 있는데 자, 이
자, 여러분 강매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께서 이거를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섬겨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큐티를 1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책 못 받은 사람 있죠? 권수가 부족할 거예요. 책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볼까요? 없어요? 아, 요진 그러면 두 권 따로 주문해 줄게요. 따로 줄게요. 네. 자, 1월 달부터 우리 큐티 합시다, 여러분. 새해 목표가 제가 줄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황무지에 심긴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시냇가에 심기면 알아서 열매 맺고 행복한 사람 된다는 거죠. 우리 1월 1일 한번 펴볼까? 1월 1일. 자, 눈으로만 봐요. 1월 1일 날 해야 되니까, 아껴도 해야 되니까. 마지막 큐티 하는 법 잠깐 알려주려고 그래요. 자, 1월 2일 펴봐요. 보면은 환난의 시간이 오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 자 보면은 이게 본문이 이렇게 있죠. 펜을 가지고 이 본문에 좋은 말씀에 밑줄을 그으세요. 먼저 읽으면서, 자 밑줄을 긋고 간략한 내용을 밑에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 이 내용에서는 내가 이 말씀이 좀 좋다. 오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에 밑줄을 그어놔요. 자, 그리고 이 밑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까먹지 않도록 밑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자, 보고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은 제목이 있고 본문의 이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본문의 이해는 뭐냐면 이 본문의 줄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는 내가 좀 극티가 돼야 돼. 티가 돼서 아주 그냥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이해에 쭉 써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와 내가 받은 은혜의 감사를 이 칸을 넓게 그냥 한번 쭉 써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사실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내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 오늘의 기도 이렇게 쭉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 이렇게 글을 썼어요. 매일 글을 썼어요. 이건 지금 이제 올해 제가 큐티를 한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이 작업을 했어요. 작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가 2년 동안 이런 그 묵상을 해왔어요.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사람이 나 힘들게 할 때. 뭐 이건 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개인의 일을 쓰면 돼요. 자, 그뿐 아니라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어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 교회를 온 게 지금 12월 초고 11월 달에 결정이 됐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10월 달에 사임하기로 했어요. 그 교회에서 군산교회에서 사임하기로 그 연도가 결정이 됐는데 이상하리 마치 사역지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월 한 달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사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집, 그 사택을 교회에서 빌려주는데 이 사택에서 짐을 빼줘야 될 시간이 짐을 빼줘야 될 시간이 11월 말까지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역지가 안 구해지니까 짐을 빼줘야 되는데 다음 사역자를 위해서 짐을 빼줘야 되는데 지금 사역지가 안 구해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짐을 당진 집에다 옮겨 이사를 한번 했다가 사역지가 구해지면 또 이사를 할까 막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들었어요. 제가 왜 하나님이 길을 안 여시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는 사인인가?
막 여러 생각이 들었을 때 인생에 여러분 막힘이 왔습니다. 막힘이. 깜깜한 그 시간이 좀 왔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근데 제가 그 시간을 지내면서 어느 한 군데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 그랬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 때가 제가 그 서울 교회에 좀 지원을 하고 그 서울 교회 목사님이 면접을 보러 오라 그래서 제 면접을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면접을 보는데 제 앞에도 면접자가 있고 제 뒤에도 면접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이 면접을 봐서 아,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통 교회 면접을 보면은 그 주에 발표가 나요. 오세요, 탈락했습니다라고 발표가 나는데 그 주간에 계속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제가 10월 한 달 동안 왜 연락이 안 오지? 제가 그 교회 한 군데만 보고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연락이 안 와서 마음이 불이 타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빨리 이사를 가야 되니까, 짐을 빼줘야 되니까. 그리고 제 다음 사역자분이 제 집을 보고 간 상황이었어요. 아, 집이 이런 구조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제 마음에 조급함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빼줘야 되는데 사역지가 안 구해지니까 제가 너무 길이 꽉 막혔어요.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도 길이 막힌 청년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속에서만 살자. 말씀 속에서만 살자. 길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그래, 말씀 속에서만 살자. 큐티를 열심히 했어요. 큐티를 하는데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발로 밟는 곳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말씀을 갑자기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여시는구나. 그런데 그 길이 내가 발로 밟았던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레마의 말씀 딱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서울에 있는 교회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직 연락은 없지만 내가 거기 면접 보러 갔었으니까, 내가 거기를 발로 밟았던 땅이니까 하나님이 날 거기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자, 근데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새벽에.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번 청빙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11월 초에요. 그게 11월 초에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 내게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발로 밟는 것으로 내가 인도해 주신다 그랬는데, 발로 밟는 것을 이미 주셨다 그랬는데 왜 안 됐지? 그 교회가 안 된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틀리지? 난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 받았는데 왜 그 말씀대로 안 됐지라는 생각이 좀 의아함이 들었어요. 제가 그날 세 군데 교회를 썼습니다. 대전교회, 홍성교회, 또 서울의 어떤 목에 세 군데를 그날 넣었어요. 그 떨어진 날. 근데 그날 바로 대전교회 목사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내일 면접 보러 오세요. 그래서 이규미 목사님과 통화한 그 다음날 제가 여기 면접 보러 왔었어요. 근데 알았어요. 나 여기 예전에 전도 폭발하러 여기 왔었다. 2018년도에 나 여기 왔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틀려요, 안 틀려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광부가 금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금을 갖고 싶어서 광맥을 캘 때 금맥을 보고 따라갑니다. 벽을 파다가 자그마한 금맥이 하나가 보여요. 그러면 금맥을 따라가는 거예요. 파가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금을 얻기 위해서. 금맥을 가다 보면 금이 있겠지. 막 파요. 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광부가 금맥을 따라가도 그 끝에 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부가 물길을 잘 알아서 물길을 따라가면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물길을 따라가요. 근데 고기를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고민도 많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일 거예요. 가장 확실한 응답은 뭘로 받아야 되냐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꿈에서 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거 뭐 그것도 응답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응답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대전교회에 면접이 보게 되었고 여기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전교회가 결정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다른 교회에서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홍성교회에서도 와달라고 하고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도 와달라고 하고 심지어 제가 한 달 동안 기다리다가 떨어졌던 그 교회에서도 일주일 뒤에 다시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경험했는 줄 알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말씀이 확 믿어졌어요. 나도 가고 싶었던 그 서울의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도 날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길이 안 열려요. 신기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제가 밟았던 땅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 저는 기대가 있어요. 여기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 인생을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길을. 그 저는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일을 하시겠구나 하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묵상을 세워가는 사람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오늘도 나의 마음은 말씀 묵상으로 살아있으리라. 묵상을 안 하면 마르는 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란 이 복은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